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으로 세계의 십자가는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내에 템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워낙 오래되기도 했지만 또 미국 사회도 사실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템플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있는 일명 노인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침 그 교회가 십자가를 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옛날 고딕 양식으로 지은 교회인데 십자가가 무척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사람이 매달려서 그걸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소가 끝난 다음에 이 청소부가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빈 십자가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빈 십자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주목하는 법이랍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딱 해놓고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범교회적으로 십자가 지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 텅 빈 교회가 된 것은 십자가에 아무도 오르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빈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십니다. 수없이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이 해골, 골고다 혹은 갈보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갈보리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 갈보리 주님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다른 2개에는 흉악범들이 각각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과 함께 그들 중 하나, 즉 범죄자들 중 하나처럼 취급을 받고 죽으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세형수들이 받았던 이 십자가형은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혹은 살인이나 폭동 등 중범죄자들에게 치러졌던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철저하게 본보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주고 그것을 만민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그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형틀에
그런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겁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짐승들에게 둘러싸여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흉악한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십자가형을 받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져야 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옆에 다른 강도들이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를 지은 이 두 강도가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죄수들은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은 큰 죄를 지은 흉악범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큰 중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좀 나은, 그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리는 가장 명확한 결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혀를 차면서 그들을 정죄하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일을 굶고 남의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옛말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되면 그들과 별반 다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에게 그렇게 돈이 있고 저도 그렇게 경찰청장도 하고 알고 빽이 있다면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렸어요. 근데 자기는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운전면허 취소해서 나중에 다시 따내 될 텐데 자신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유명인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리저리 구설수에 오르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백 이용해서 그거 좀 무마시키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산길에 혼자 운전을 하고 하다가 뭐가 툭 쳤더니 봤더니 사람이야. 근데 죽었어요. 싣고 가서 내가 사람을 치고 죽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이리저리 욕먹고 있는데 목사가 밤에 사람 치워서 죽였다. 목사가 또 그랬다. 이런 말 듣는 거 두려워서 제 마음속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CCTV 없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갈까? 혹시 그러면 들지 않겠어요? 웬 지갑을 하나 줬는데 신분증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누구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 고민 없이 그거 들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거 제가 주웠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고민 안 되겠어요?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어쩌면 나도 그들처럼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처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인생임을,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그런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말은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주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야 할 강도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가 그 강도들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그렇게 크고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죄인이야. 그 세계 십자가 중 하나는 네가 져야 할 너의 십자가야. 오늘 주님은 세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은 이 세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최후의 갈림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구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준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렇게 비웃습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강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오늘 40절, 41절에 그렇게 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옹호했던 이 한 강도는 그렇게 붙잡혀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이 강도는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에서든지 이 강도는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때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매달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그 믿음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죄인 사이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세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자와 불신자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처럼 구원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 최후의 갈림길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 유명한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그에 대해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다. 이 강도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동반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영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이 강도의 믿음을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던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을 당시에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 그 예수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배신당한 예수,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찌해서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그 예수님께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린, 아버지께도 외면당한 예수, 버림받은 예수,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놀랍게도 이 강도는 구세주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강도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 자신과 함께 죄인 취급받고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가 구세주를 믿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다 버렸는데, 다 배신했는데,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눈 감아버렸어요. 아버지마저도 버린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이 강도는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이 믿음을 순수하다고 순결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최후의 갈림길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이 세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갈림길이 나오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최후의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이냐?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종종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불치병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어가고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이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만 먹으면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소문이 다 돌았어요. 한 사람은 그 약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 어떤 약도 소용없어 하면서 거부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그 불치병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약을 거부하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도 십자가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들을 지옥에 보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고 그는 믿지 않았어요. 이 한 가지 차이가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강도들이야말로 이 시대 온 인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것을 나누는 것은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에 사냐 후진국에 사냐 그게 아니에요. 잘 사냐 못 사냐로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이데올로기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 온 세계, 온 문화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본문에 똑같이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똑같이 죽어가고 있지만 한 강도의 십자가는 역전승의 십자가였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부끄러운 전과로 가득 찼지만 최후의 갈림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어 다가오는 내세에서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역전승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역전할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지만 불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 말미암아 인생의 참패한 처절한 패배. 오늘 갈보리의 세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 십자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십자가에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 대답을 가치도 없는 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구원하는 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세계 십자가는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반대편 십자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구원받은 이 한 강도가 그리고 그가 졌던 이 십자가가 바로 내 것이고 내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라면 그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지 못한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내 아내라면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나 그 사람이 내 부모라면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사귀고 잘 알고 있는 나와 절친한 그 누군가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니 오늘이 마지막 최후의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시고 한국 헤비타드 대표로 계시는 전군모 장로님, 전군모 박사님, 이분이 간증집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집에 보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동창생이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에게 언젠가 전도해야 하면서 늘 전도할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나랑 같이 예수 믿자고 했다가 면박을 당할까봐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빨리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만나고 싶은데 시간 좀 내라. 이분이 마침 내가 며칠 뒤에 대통령을 모시고 버마에 수행차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갔다 와서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갔다 와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1983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대통령을 모시고 버마로 떠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버마 아웅산 사태가 터진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웅산 테러가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친구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정근무 박사님은 그 비보를 듣고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친구에게 전도를 미뤘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는 마지막 갈림길, 최후의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그날 갈보리 언덕에는 세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그 세계 십자가를 통해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할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갈림길이 있는데 너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누구며 너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고,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계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결심한 바를 삶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갈보리 언덕에는 세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 세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 세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한 바를 이제 삶에 이루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